사랑방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또 매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깨어있어 스스로를 자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이제 사실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자각, 스스로 깨우친다 그런 뜻이겠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우치고 이런 표현이죠. 자각한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참 부화매동해요.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 신앙, 자꾸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거나 또는 정말 그 스스로 깨우치지 않고 스스로 깨닫지 않고 누군가 가르쳐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좀 더 이 주관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또 창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까 얘기 부안해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이 갔던 길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냥 큰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이렇게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복음서에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신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식당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 많은 데 가죠. 사람들 많이 가는 식당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앱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 아주 맛집 이렇게 이제 광고. 근데 그것도 거의 그 상투적인 그런 아주 그 광고 효과를 또 광고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대요. 실제로 맛집은 그 제주도를 한번 가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어디 가야 맛있는 집 있나요? 그리고 이제 막 인터넷을 뒤지고 막 하는데 정작 제주도 사람들은 거기를 안 가더라고. 정작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데가 따로 있대.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대충 그냥 많이 가는 곳, 대충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좋은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만은 요즘은 이 음식점 앞에 이 중고 자동차 몇 대를 그냥 갖다 세워놓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그게 인적이죠. 그냥 폐차된 자동차를 아예 몇 대를 입구에다 세워놓는데요. 왜냐하면 자가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가용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여기 차들 많네? 여기 맛집인 모양이네? 여기 사람들이 많네? 여기 그러면 가볼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맛있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시는 집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똑같이 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늘 그게 맞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김재성 목사님 오셔서 신사도운동의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교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아마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실제로 그 김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신사도운동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정통하신 분이에요. 가장 연구도 많이 하셨고 신학적으로 신사도운동이 왜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단인지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신학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모시고 싶었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오늘 이런 얘기까지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어떤 일까지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냐면 이 한기총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가장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 한국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단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다고. 요새는 거기가 무슨 교회인지 거기가 사랑 뭐지? 사랑 무슨 교회인가 하는 옛날에 그 큰 믿음 교회라고 했어. 연승호라고 하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신사도 운동으로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 이게 신사도 운동을 아주 급성장한 교회인데 뭐 교인이 뭐 많아요 거기. 사실은 내가 아는 분들이 거기에 몇 분이 다니세요. 우리 그 공동체 우리 맹균사역에 오셔서 봉사했던 선생님 봉사했던 분들도 거기에 몇 가정이 다니고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부부가 다 의사. 부부가 다 의사예요. 뭐 전부 다 뭐 저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야. 그러면 웬만큼 그러면 이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의사라고 하는 의사의 위치에 있고 또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고 내가 아주 일찍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부분인데 글로 가더라고. 그게 내가 또 저 전주에 있던 부부인데 그분들도 우리 그 공동체하고 아주 깊이 관계가 된 부부, 젊은 부부예요. 한번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 어디 나간다는 때 보니까 그 교회를 나간대.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거기냐. 내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마 내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아주 어렵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근데 거기 이게 심각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건 이단으로 이렇게 그냥 정지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걸 이단을 그냥 정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신학적으로 검토하고 저게 왜 이단인지를 연구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내가 이 한기총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이게 망조가 들린 집단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치꾼이거든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독당도 만들고 기독당도 한 번만 만든 게 아니라 4번이나 만들어. 4번. 자, 이 목사가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요. 목사가 과거에도 목사가 정치를 했어요. 사실은.
정치하는 목사가 있다고. 근데 목사가 정치를 할 때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하는 거야.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또 나름 이게 어떤 그 기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적어도 정의 혹은 평화, 인권, 뭐 통일,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거 도저히 이거는 볼 수가 없어. 이런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맞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적어도 그래서 어떤 이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가 있고 또 그런 시대 정신에 맞는 그래서 뭐 정말 인권이 압제당하거나 정의가 없는 그 시대에 인권과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정치를 하겠어. 그래서 좀 더 이런 잘못되고 이런 부정부패한 이 시대에 내가 거기에 항거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어라고 할 때 그때서도 그 사람은 목사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한기총을 이용하겠다고 대표회장을 맡고 그리고는 이단을 갖다가 자기가 이단을 이 크미드교회라고 하는 변승호라고 하는 이단을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이단을. 넌 이제 이단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단 집단을 한기총이 끌어들였어. 왜 끌어들였을까? 두 가지 이유였어. 거기는 사람이 많아. 동원력이 있어. 동원력. 또 하나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동원하고 돈도 동원할 수 있어. 저 이단을 끌어들이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오직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이단을 배제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단이라는 게 신사도 운동하는 이단이에요. 바로 신사도 운동하는 그 교회를 한국 교회는 우리 교단 우리 예장 통합식 같은 경우는 그게 이단이다라고 딱 정했어. 이단이라고 정했다고. 그런데 그거를 너는 이단이 아니야. 너 이제 이 한기총의 멤버야.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를 그 주보에다가 그 주보가 이제 주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를 한기총에서 우리를 이제는 받아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통이야.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야라고 하는 식으로 막 교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나와가지고 알아. 한기총에서 우리를 받아줬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인데 그 한기총에서 우리를 이단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 한기총에서 우리를 정식 회원으로 받아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야. 라고 교인들을 또 속여.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단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단을 해제하고 그 이단은 또 교인들을 속이고 이렇게 악수산에 악수하는 교인들이 계속 끌려들어요. 이거는 도대체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의 일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이 우상 숭배를 하든 이단을 하든 그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 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한국교회를 지금 굉장히 좀먹고 있는 정말 아주 갉아먹는
예, 그런 아주 그 약한 세력이 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딱 한 가지, 한 가지.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 부흥이야. 목적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이 들어와서 교인이 많다는 것은 곧 헌금이 많다는 거고 헌금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성공했다는 것이고 이런 식의 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목적 하나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라고 하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와 교리를 완전히 왜곡한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교인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경과 교리와 역사와 전통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교인들을 속여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가 왜 부흥시키려고 그러냐고, 교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 교인들에게 자꾸 미끼를 던지는 거야. 어떤 미끼를 던져요? 예언. 아주 신비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미끼를 툭툭 던지니까 요즘 교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갈급하죠. 사실 그건 기존 교회도 잘못한 게 있는데 영적으로도 갈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뭔가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경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왜곡시켜서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 근데 그런 이단을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집단이 해제를 또 해. 왜?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어. 권력을 갖고 싶은 거,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가져야 되려면 어떻게 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정치권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질 거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과 사람을 당장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니까 어떻게 돼? 다른 교단은 자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저 2단을 끌어다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2단을 끌어다 놨다고 한기총에 2단을 끌어다 놓고 2단을 해제했어. 너희들은 2단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부터 정통이야. 이제는 우리 같은 교단, 우리 같은 한기총의 멤버십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런 모임에도 참석하고 돈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딜을 하는 거야. 협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게 잘못된 왜곡된 이 신앙이 이렇게 자꾸 이용당하고 세상 권력이 이용당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게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자꾸 이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그런 이 편향성에 푹 빠졌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누구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건 자유죠. 개인의 자유. 개인이 내가 저 1번을 찍을 수도 있고 2번을 찍을 수도 있고 내가 진보를 찍을 수도 있고 보수를 찍을 수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민주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거라고. 나는 누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되든. 아시겠어요? 나는 뭐 과거에 어떤 정치 권력이 됐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셨다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냥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그게 그렇게 세상에 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되면 안 되고 문재인이만 되고 문재인이 되면 안 되고 박근혜만 되고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박근혜 시대도 살았고 문재인 시대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조금 어떤 측면에서 내가 마음에 들 수 있고 안 들 수 있지. 내가 원했던 정치 집단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했던 집단일 수 있어. 그럼 그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야. 그건 개인이 혹은 그 시대에 맞는 그 국민이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권력을 선택한 거지.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싫어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만큼은 자꾸 이념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가짜 뉴스가 이게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기독교인들이 만든다고. 그리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또 돌려. 그리고 막 퍼뜨려, 가짜 뉴스를. 나한테도 오니까. 가짜 뉴스가 나한테 와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본다고. 어떤 때는 하도 궁금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들여다봐. 어떻게 가짜 뉴스를 보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 야, 어떻게 이게 말이라고, 이걸 말이라고 만들어낸 사람부터 그걸 믿는 사람까지. 그걸 믿어. 그래서 내가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뉴라이프 미션의 그 단톡방에 또 연세 드시면 그렇게 또 그게 제일 그 시간도 많고 하니까 막 올리셔. 근데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발 우리 단톡방에는 이런 거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 우리 뉴라이프 미션 단톡방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시니어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 그 중에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 속한 이 정말 소중한 지체들이 왜 이런 가짜 뉴스나 거기다 올리고, 에? 아니 지금 세상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지금 어떤 나라로 생각하시길래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이게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나라인데 내가 그 시니어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애국심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올리시는 것은 결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가짜 뉴스에 이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선교가 안 돼.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들어와. 이게 다 알아. 우리가 가짜라는 거를.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이 드신 분만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 하시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또 올려. 그리고 나면 또 며칠 또 안 올리다가 또 올려. 누구가 올려가지고 그거 보면은.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거기다 또 올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논쟁이 벌어져, 거기서.
그러니까 여야, 이게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종북인이 극운이 하면서 거기서 또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들 보다가 가짜는 어떻게 다 탈퇴를 해버렸고 단톡에서 떠나가 버리더라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올리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이념의 종로로 타느냐고. 이거는 아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교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런데 또 걸렸다 그래. 또. 교회가 이념화 된다는 건요. 이건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늘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념, 정치의 종로로 돼요. 정치의 종로. 나는 개인이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찍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나와 다른 거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살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만드느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야. 그런데 한국교회만큼은 이게 아주 묘한 분위기. 한국교회가 유독 이게 한쪽으로 쫙 편향적으로 가 있어.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목사님은 좌파네? 그러고 싶죠 지금 여러분. 내가 좌파예요? 좌파같이 보여요 여러분? 네? 왜 대답 안 해요? 좌파 맞아요. 네? 좌파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좌파 같아요. 좌파 같아요? 네. 누구예요? 건집사입니다. 권영대 집사님? 아니, 저도 좌파예요. 좌파인 건 아는데. 네. 나도 정치적인 나도 관점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목사로서 내가 교회가 누구의 편이 되는 것을 난 원치 않아요. 난 원치 않는다고요. 나는 내가 누구 편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누구 편을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고. 왜?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고. 난 그것을 존중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한국 교회가 집단적으로 편들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거야. 집단적으로 편들기 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이게 한국교회 역사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왜곡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그런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반공, 친일, 친미, 예?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조기도 갖고 나오고 요즘은 또 이스라엘 국기도 갖고 나온다대 거기. 왜 성조기 갖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태극기 집회, 난 태극기 집회 내가 그분들 나는 굉장히 존중해요. 얼마나 애국자들이겠어요. 정말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정말 나라가 걱정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나 그분들 중에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또 요즘엔 또 이스라엘 국기까지 갖고 나오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난 알아요. 왜 그러는지 안다고.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사성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내가 늘 그런 얘기했죠. 우리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우리 남한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공과 친일은 딱 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한국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을 덮는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덮는, 그러니까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반공을 끌어다 썼어.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고.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욕과 그 당시 친일을 했던 기독교인들과 북에서 내려온 소위 김일성 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박해받았던 북한에서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이 서로 딱 맞아떨어졌다고.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데올로기 편향성으로 이데올로기로 딱 정형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에 70년대 80년대 이 산업화 과정에서 교회 성장 과정에서 교회가 정치 권력과 딱 하나가 됐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됐고, 그러니까 친일, 친미, 반공, 거기에 대형 교회, 독재,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뿌리가 됐다. 뿌리가. 이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데올로기가 아니야. 한국교회가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런 이데올로기로 딱 뿌리를 내린 데는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었어. 이거 참 불행한 거야.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갖지 못한, 역사적으로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었던 친일과 반공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친미와 독재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전부 다 이 사료 배합하듯이 섞어져 버렸다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만이 유독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념화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야. 내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들을 늘 하잖아요. 이거는 불행한 겁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각. 어려운 얘기였지만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그러지 못하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야.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 끊임없이 이용당해, 교회가. 우리는 그런 권력자들한테 이용당한 교회야, 우리 역사가. 한국교회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 놓고 끊임없이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한다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컸어.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괴물 집단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 이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랑의 교회 같은 이 거대한 성전을 줘놓고, 이것을 마치 한국교회 성공의 모델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려고 또 엄청난 또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야, 악순환. 이런 교회의 뿌리를 우리가 빨리 자각하고,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다 가면 저희가 좋은데요. 식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거기 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뭐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슬픈, 나는 그런, 내가 일찍이 내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나는 내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 기독교 역사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런 반복된, 왜곡된, 그리고 그렇게 조작된 교회를, 그렇게 이 왜곡된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다른 목회를 하고 싶었고, 좀 더 그런 자각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좀 더 깨우고, 보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여러분, 제가 지구촌 교회 가가지고 내 그 교회, 나 그렇게 큰 교회인지 몰랐어요. 정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더라고. 내가 거기 가지고 내가 언제 거기 날 또 부르겠어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신앙화됐다. 기복신앙화됐어. 내가 그런 교회가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이야. 다시는 이제 그런데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고. 내가 무슨 뭐 안 가면 그만이지, 그죠? 난 상관없어요. 난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 물론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은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말을 하고 싶었어. 가서 내가 뭐라고 그래? 한국교 너무 지나치게 기복화되어 있다.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이게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이 값싼 은혜를 얘기했던 사람이 본헤퍼라고 하는 교지 신학자야. 본헤퍼. 근데 이 사람이 본헤퍼도 모르고 존 래퍼라고, 존 래퍼. 이게 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이게 그걸 말이라고 그걸 또 교인들 앞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안 읽어보고 어디서 들은 얘기 갖고 또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라 그런다고. 값싼 은혜 구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해.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라. 이게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나를 따르라. 이 본헤퍼의 옥중서신, 나는 이 본헤퍼의 책을 다 읽어서 내가 본헤퍼의 책이라는 책을 내가 다 갖다 읽은 사람이야. 거기에 그 사람이 얘기해.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이. 값싸다. 우리가 너무 값싼,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을 따라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해관계, 작은 이익을 얻기에 급한 이 값싼 이해, 값싼 그 은혜, 그 값싼 이 cheap grace, 이 값싼 은혜를 구하는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주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우상의 뒷자리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사동운동이라는 게 값싼 은혜를 주는 거야. 값싼 은혜를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당장 예언해 준다고. 예언은 무슨 예언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 그 예언이라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더라고. 다 조작하고 왜곡시키고 전부 다 지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 갖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막 교인들을 속여. 그걸 예언이라고. 또 예언 받겠다고 또 가려. 또 전부 다. 예언이 왜? 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잖아.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점집 가는 거면 똑같잖아. 점집에. 왜 가요 점집에? 토종비가 왜 가? 좀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마음이 헛헛하니까. 뭔가 앞뒤를 좀 보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뭐 유명한 철학과에 가가지고 똑같이 교회라는 집단에 가서 예언 받겠다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교회와 세상 정치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교회가 겨우 그 정도의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냐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고. 그런 기복신앙이 오늘 교회를 대형화시켰는지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값싼 은혜를 구하고 그냥 그 정치 권력에 눈이 먼 그런 아주 그 허접한 인간들, 쓰레기 같은 놈들 쫓아다니고 이런 기독교의 오늘 이 모습이 나는 정말 절망스러워. 괴로워. 내가 그래서요. 어느 저 YTN인가 내가 거기 연락이 왔길래 내가 아침에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했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참 인터뷰 하는데 내가 막 욕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고 그냥 참느라고. 그랬더니 그걸 또 어디서 받아가지고 기사화 시키고 뭐 난리가 났어. 미국에서 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 형, 괜찮아? 야, 이 일반 교회 목사들은 또 이게 새가슴이라 또 그런데 못해가 말을 못해. 잘못했다가 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나는요 그런 것도 관심도 없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할 얘기야. 기독교의 이 목사가 할 얘기도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이거 선을 넘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선을 넘었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뒤져보세요. 유해교를 처음 보시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네이버에 가가지고 유행을 쳐보라고. 여러분, 나는 우리 교민들이 이런 가짜뉴스, 정치적 편향성, 이념의 종로로 타는 교인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는 정치적으로 난 누굴 지지해, 얼마든지 지지하시라고. 그걸 탓하는 게 아니야.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누구를 편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가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는 적어도 정의, 평화, 인권, 통일,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 독재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교회가 그런 선지자적인 양심과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 정치적인 이념에 종속당하고 거기에 이용당하고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악이야. 악. 그 자체가 악이야.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야. 정치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의, 인권, 그죠? 이거 보편적 가치죠. 평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해야죠. 왜? 이거 보편적인, 하나님이 보편적인 가치니까. 그러나 문재인이 지지하는 것은 악이고 지지하지 않는 것은 선이고, 이런 흑백 논리는 어디냐고, 어디서 나온 논리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박근혜를 지지할 수도 있어. 문재인이 지지해도 돼. 이거는 악과 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개인의 자유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이거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늘 교회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내가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뉴라이프다가 이게 무슨 거기다가 단체 카톡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거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이 얘기를 또 올려 또. 내가 또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성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투표하러 가셔서 1번 찍든지 2번 찍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구 편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가르쳐 준 대로만 간다. 이게 진리야. 예수가 진리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일 뿐이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과 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렇게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게 우상이다 이런 얘기야. 우상. 이게 다 관계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적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뿌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어쨌든 더 얘기하면 여러분 또 듣기 싫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어? 필리핀 예배가 있어서 그만하겠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가 서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늘 자각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